젊은 날의 승려 원효가 구도의 일정을 가지고 서역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황해바다를 건너서 중국 대륙을 지나서 머나먼 서역 땅으로 가던 도중에 어느 날 밤에 야숙, 노숙을 하게 되죠. 그런데 밤에 갈증이 났습니다. 손으로 더듬더듬 하다 보니까 바가지 같은 게 손에 닿았고 그 안에 물이 있는 것 같아서 벌컥벌컥 마시고 아주 잠을 잘 잤습니다. 꿀잠을 잔 것이죠. 그런데 새벽에 눈을 뜨고 보니까 자기가 더듬었던 그 바가지 같은 것은 해골 바가지였고 자기가 마신 물은 해골에 담긴 물이었습니다. 갑자기 토가 나오고 부역질이 나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손가락을 입에 넣어서 개워 놓으려고 꽥꽥하다가 문득 생각이 난 것이죠. 아니, 어젯밤에 이 물 마시고 잘 잤잖아. 꿀잠을 잤잖아. 그리고 오늘 아침에 눈을 떴잖아. 그런데 눈을 뜨고 보니까 해골 바가지였고 내가 마신 물이 해골물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지. 알게 되고 나니까 문제가 생기잖아. 몰랐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그 물이 감노수였잖아. 아하, 마음이 문제야, 마음. 이 세상의 상이란 것은 마음 먹기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지. 그런데 굳이 구도, 득도라는 형이상학적인 그 무엇을 찾아서 이 대륙을 건너서 서약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겠어. 그리고 거기 가서 산스크리스트로 된 그 법문을 들고 어렵게 공부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고. 아무리 공부를 한들 결국은 마음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다 허사인 것을. 그래, 돌아가자 서라벌로. 그래서 서역 유학 꿈을 포기하고 다시 서라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신라가 말기 증세가 나라가 기울어지고 있었고 또 나라가 기울어지기 전에는 반드시 종교가 타락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팔공산 자락에 그 주변 전체를 다 말하는 겁니다. 사찰이 3만 개가 있었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만약에 그 사찰에 평균 10명씩 승려들이 있다고 10만 명이나 되는 건장한 사람들이 승복을 입고 가사장삼을 입고 그 절에 상주하는 것이죠. 노동도 하지 않고 국가의 노역도 제공하지 않고 또 세금도 부담하지 않고 군역도 부담하지 않고 산업에 종사하지도 않고 그저 산자락에 가사장삼 펄럭펄럭거리면서 사부대중은 알지도 못하는 산스크리스트로 된 법문을 외고 암송하면서 찾아오는 대중들에게 정성스럽게 헌물을 공양물을 바치라고 얘기하고 또 좋은 얘기를 몇 마디 해주고 다시 돌려보내고 그야말로 신선노름에 푹 빠진 승려들이었습니다. 신라가 말기 증상에 들어갔을 때 불교뿐만이 아니고 모든 나라는 나라가 기울기 전에 반드시 그 나라의 종교가 기울었고 지금 이 순간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세상의 우한거리 화근 덩어리는 종교입니다. 종교가 전쟁을 하고 종교가 피를 흘리게 하고 종교가 거짓말을 하고 종교가 도둑질을 하고 종교가 선량한 사람들을 죽게 만듭니다. 종교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원효는 깨달음대로 큰 각성을 하고 가람에 오세요. 공양물 바치세요. 그리고 부처님께 절하세요. 그리고 좋은 얘기 듣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세요. 이러한 그 불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원효는 사부 대중들 속으로 찾아가자. 그들의 삶 속으로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머리 풀어 헤치고 신발도 신지 않고 민초들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하게 됩니다. 그들의 슬픔을 같이 슬퍼하고 그들의 애환을 같이 누리고 그들의 기쁨을 같이 즐거워하고 희로애락을 공유하는 그러한 승려가 된 것이죠. 가끔씩 그들이 권하는 술 한 잔도 받아 마시고 노래도 하고 춤을 추고 또 그들의 얘기를 듣고 그리고 간간히 부처님 말씀도 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원효가 완전히 스타가 된 겁니다. 스타가 되면은 기존의 권력은 항상 시샘을 하고 그 사람을 제거할 궁리를 하게 되죠. 그러나 원효는 워낙 인기가 좋았기 때문에 구중궁궐에 사는 요석공주가 원효를 방으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설총이란 아들을 낳게 되죠. 설총은 이두문자를 창안을 했지 않습니까?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은요,
똑같이 소리를 내지만은 동물은 자기가 내는 소리를 기록하지 못해요. 사람은 자기가 내는 소리를 기록해서 그 뜻을 서로에게 공유하고 전달하고 또 후세에게 남긴다는 겁니다. 그것이 역사가 되겠죠. 우리나라는 소리 나름대로 적는 글자를 발견한 이 지구상에서 위대한 민족입니다. 그것은 바로 훈민정음입니다. 한때 언문이라고 우리 스스로 조소했던 그 문자 기록 방법이 지금은 세계 최고의 문자입니다. 중화 5천년 4대를 강요했던 그 중국도 지금요, 일부 종족이나 일부 성에서는 우리 한글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왜? 자기들이 내는 소리를 그대로 좀 쉽게 적는 문자를 사용하자 이런 겁니다. 중국의 이모다니도 원래 학자였지만은 그 학자가 한글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중국 기존 질서는 무슨 소리? 펄쩍 뛰는 것이죠. 어떻게 동방의 오랑캐가 쓰는 문자를 우리가 쓸 수 있느냐? 이렇게 하고 한문으로 하다가 한문이 복잡하니까 간자체를 만들었잖아요. 중국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간자를 쓰는 겁니다. 간자란 것은 뭐죠? 한문의 의미도 잃어버리고 획수를 좀 줄이고 비틀어가지고 우선 쓰기 좋게 해놓은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고립 문자입니다. 문자 자체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게 서로 통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은 정말 망하는 겁니다. 시진핑이 잘못해서 망한다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요, 중국의 문자 체계가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종교 얘기 한번 해볼까요? 불교든 뭐 천주교든 기독교든 다 할 것 없이 우리 모이면 썩었다 그러잖아요. 성도가 썩었다고 얘기합니까? 아니죠. 신부가 썩었다, 목사가 썩었다, 중이 썩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모이면 하는 겁니다. 근데 뭐가 썩었냐고 물어보면은 공통적으로 한 서너 가지가 나와요. 첫째, 성직자라고 하면서 왜 물질을 그렇게 밝히냐, 돈을 밝히냐 이겁니다. 정광훈 목사님 밑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목사님이 계신데 거기 성도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여름에 어디를 가는데 음료수를 커피를 하나 사드렸대요. 안 마세요. 그래. 또 올 때 또 드렸대요. 하나 드세요. 아, 나 안 마십니다.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혀요. 나는 돈을 좋아하는 목사입니다. 돈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성도가 애국운동하면서 현장에 동원해 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왜 그 목사에게 돈을 바쳐야 됩니까? 뭐 그것뿐이 아니잖아요. 기독교 어떤 교단의 총회장이 그 모텔에서 그 여자 군사하고 나오다가 장로한테 붙들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떤 교단에서 그 뭐 규정인지 내규인지 법규인지 만들었는데 설록 여성하고 같이 숙박업소에 들어가더라도 성행위 하는 현장이 적발되지 않으면 죄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에요, 방구예요?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사인들도 자기 배우자가 만약에 그런 의심을 산다면요, 이거 뭐 큰일 날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버젓이 총회장 하고 있어요. 버젓이 법으로 만들어요. 버젓이. 제가 더 심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참겠습니다. 그리고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강원도 인제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군종 신부님이 복사하고 자꾸 자는 거예요. 저 아래층에서는 할머니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무 일도 없게 해주세요. 아무 일도 없게 해주세요. 대돌 위에는 군종 신부 신발하고 복사의 신부가 나란히 놓여 있는데 자정에 야심한 밤에 아무 일도 없게 해달라는 그 아무 일이 도대체 뭡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그 정보기관에서 알고 내사를 한 결과 아무 일도 없는 게 아니고 3번이나 했다는 게 드러났답니다. 하여튼 물질 문제, 그 다음에 그 이성 문제, 그 다음에 또 큰 문제가 있죠. 큰 문제. 세상을 모른다는 겁니다. 의협심도 없고 용기도 없고 정의감도 없고 윤리감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책에는 잘 나오지만은 사람이 이것을 체득하기까지는 현장에서 느끼면서 부대끼면서 단련되어야 이런 것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목사에도 세상에 불이 나도 뭐 곧 끄지겠지 하고 있는 목사도 있고 큰일 났다 바켓을 들고 물 들어 나가는 그 목사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물질 문제, 이성 문제, 그리고 세상에 대한 인식과 대응 문제.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실력이 없다는 겁니다. 실력이. 뭐 설교를 1시간씩 뭐 30분씩 장황하게 하는데 듣고 나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뭔 말을 한 거야? 성경대로 믿는다는 사람도 그렇고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지 않는 사람도 똑같고 전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설교하는 거 네이버 때려보면 어디선가 다 나오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대한 실력이 없어요. 자,
행동도 행동거지도 잘못되어 있고 성경에 대한 신력도 없는 거 큰 두 가지 문제잖아요. 그 성경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 왜 성경 문제가 나오냐면은 우리나라의 성경은 중국에서 들어왔거든요. 로스 선교사가 북경에 왔다가 저기 만주 봉천 이쪽에 와 있다가 우리나라로 이제 번역을 해서 성경을 우리나라에 들여보냈는데 그때 그 성경이 정통 성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국의 킹 제임스 명으로 왜 이렇게 성경이 복잡하고 주장하는 게 혼란한가 정확하게 좀 만들어봐라 해서 학자들이 만든 게 킹 제임스 성경이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보급된 게 킹 제임스 성경이고 영국이 킹 제임스 성경을 보면서 해지지 않는 영국을 건설했잖아요. 그러한 그 분위기가 흐지부지해지자 퓨리탄들이 오직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는 대륙을 찾아가자 해서 인디언들이 사는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이 그 이후에 200년 동안 세계 질서를 잡는 패권 국가가 되었고 지금 트럼프가 또다시 앞으로 200년 패권 국가의 기반을 다지면서 그 주장하는 게 뭡니까? 다시 돌아가자. 어디로?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를 비롯해서 거기 몇몇 사람들이 보는 성경은 킹 제임스 성경이라 이 말입니다. 킹 제임스 성경도 미국에서 가장 널리 보급됐습니다. 우리나라에 1994년에 킹 제임스 성경이 한글로 번역돼서 보급되었죠. 이송호 목사님이 말씀 보존 학회를 통해서 보급된 겁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로스 선교사를 통해서 들어왔던 개역 중국어 성경인 개역 한글 성경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개역 한글 성경의 이제 판권이 끝나자 그다음부터 우죽순격으로 개역 개정 새 번역, 현대어 현대식 번역, 공동 번역 뭐 수도 없이 성경들이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왜? 이익 때문에, 장사 때문에요. 현재 성경 10만 권 팔면은 약 한 20억 이익이 생긴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성서공회에서 이 성경을 보급하는데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은 보급하지 않아요. 왜? 이것이 널리 알려지면 상대적으로 자기들의 주관하는 그 성경의 판매 수가 현저히 줄어들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여튼 이래서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이 들어왔는데 우리나라 목사의 99.99%는 한글 킹 제임스 성경으로 설교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교단 교리를 뒷받침해주는 개역 개정 성경으로 설교를 합니다. 개역 개정 성경은 그들이 이단이라고 그렇게 비판하는 신천지도 보는 성경입니다. 어머니 교회 성도들도 보는 성경입니다. 통일교도 보는 성경입니다. 물론 그들은 달리 번역했지만은 거슬러 올라가면 모본은 똑같다는 겁니다. 성경은 좌익 계열의 성경이 있고 그 오른쪽 계열의 성경이 있습니다. 좌익 계열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만든 아프리카 계열인데 이것이 로마 가톨릭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시작해서 지금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판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오른쪽 계열은 안티옥, 시리아, 이탈리아 이쪽에서 쭉 보급되다가 독일, 프랑스 그리고 영국의 킹 제임스 성경, 미국의 킹 제임스 성경 그리고 대한민국의 한글 킹 제임스 성경으로 들어온 이쪽 계열입니다. 이 두 가지 계열밖에 없고 나머지 뭐 예수 그리스도가 아메리카 대륙에 직접 오셔서 알려주었다는 몰몬경이 있습니다만 그거는 엉터리. 그 다음에 이제 그 모슬렘들이 이상하게 기독교 교리를 번역을 해서 알라가 최고다, 알라 신이 어쩌고 하면서 만들어낸 그 모슬렘 경전인 코란경이 있죠. 하여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의 행실을 바로잡자는 것은 도끼인 객끼입니다. 정도의 차이만 만들 뿐입니다. 정말 우리가 개혁하고 근본으로 돌아가려면 성경을 바로 찾자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뭐 헬라어 성경이 어쩌고 히브리어 성경이 어쩌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시내 사본이 어쩌고 바티칸 사본이 어쩌고 얘기합니다. 그 사본들 소수 사본입니다. 옛날에는 보지도 않았던 사본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오리겐과 같은 학자들이 등장해서 성경을 변개하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지우고 삼위일체를 희미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고 심지어는 지옥불이 있겠냐 괜히 겁주는 거지 이렇게까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얘기하죠. 의도적으로 지은 죄가 아니라면은 죄 아니다. 막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된 우리가 성도인데 살다 보면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것이지 의도적으로 죄를 짓지 않은 죄는 그것은 죄로 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까지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질서를 바로잡고 정말
올바른 세상 만들려면요, 가장 먼저 기독교가 바로 서야 되고, 기독교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목사들이 윤리 도덕적으로 건강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보다 더해서 올바른 성경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은 한글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애써 영어판 킹 제임스 성경을 볼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한글 보는 게 더 편하잖아요. 그리고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을 들고 또 그것을 잘 가르치는 선생을 한 사람만 곁에 둔다면 더 없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